가슴에 손을 얹고요.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엄지를 착 피시고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자, 또 하나 요즘 유행하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훈훈합니다. 아주.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어디서요? 무엇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다 마시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요, 유대 왕국 말기의 여호야긴 왕 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25세의 젊은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의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30세가 되었을 때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았고요. 52세가 되던 그때 22년 동안 예언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인데요. 에스겔이 예언 활동을 시작했을 때 주전 593년은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아수르를 완전히 정복하고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유다는 아직 멸망되지는 않았어요. 남유다는 멸망되지는 않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됐는데 이 멸망당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를 또 바벨론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제는 남유다에게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인데요. 아직 멸망되진 않았지만 국군이 기울은 그 나라 속에서 유대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방인 손에 먹히지 않을 것이다.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오니즘이거든요. 다윗에게 언약한 다윗 언약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희망에 대조적으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열방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유다의 철저한 멸망과 이어서 유다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미래의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환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 다음에 그 2절이 마른 뼈가 살아나며, 이 단어가 있거든요.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세대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찬양이 있는데,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서 해골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과 더불어서 강력한 인상을 주는 또 하나의 환상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에스겔 47장 1절 이하의 이 말씀입니다. 이 환상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1절을 함께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마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인도했어요? 성전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이요 마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한강
그 고수부지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그 먹거리 있는 그 음식점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성전으로 인도했어요.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환상 중에 하나인 이 성전 환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성전이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광야 생활의 이동 성전인 성막,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막. 두 번째가 솔로몬이 지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세운 수룹바벨 성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을 개축하고 중축한 성전이 헤롯 성전이어서 성전에 이 3개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3개 중에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환상에서 본 이 성전은 환상 속에서만 존재를 하는, 이 땅에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성전입니다. 신비한 성전. 수룹바벨이 바벨론 포로 귀환 뒤에 돌아가서 세운 성전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준 성전의 모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성전이 바로 에스겔 성전인데, 따라서 이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게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사람이 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똥개는요, 똥이 보여요. 파리는요, 똥만 보여요. 나비는요, 꽃이 보여요. 꿀벌은요, 그 꽃 속에 꿀이 보여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생명수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냐? 이 성전에 나와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강요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멘하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서서 주의 종이 나쁜 말 하겠어요?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싫은 소리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니까 아멘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서 못 고치는 병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안 보인다고 해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멘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환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라는 거예요. 물. 에스겔이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보았는데 조금 나오다 끊기는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요, 성전을 적셨어요. 그리고 큰 강을 이루었어요. 마침내 죽음의 상징인 아라바, 즉 사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납니다. 강물이 있는 곳, 샘물이 살아납니다. 강물과 접촉되는 곳, 모든 곳이 회복되어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하게 됩니다.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환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인데, 물이 흐르니까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물이 흐르니까 강들이 소생하고, 물이 흐르니까 고기들이 뛰어놀고, 물이 흐르니까 번성하고, 물이 흐르니까 풍성한 열매가 달마다 맺히고, 나무 잎사귀들이 약의 재료가 되게 하였다.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는가를 보여주게 되는데, 천사가 에스겔을 성전 동쪽 문으로 이끌어 갔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대요. 성소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안뜰을 지나서 남쪽으로 흘러서 성전 바깥쪽으로 흘렀대요. 어디에서 그 물이 시작됐냐면 성전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디에서 회복의 물이 시작됐냐면 성전에서 회복된 거예요. 국회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조계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방송 언론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물이 어디서부터? 죽은 물이, 죽은 바다가, 죽은 강이, 죽은 땅이 살아나는 그 시작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지금 꽃놀이가 한창 아닙니까? 지금 봄 기운이 창궐하여서 황금 연휴 4일 주셔가지고, 그죠? 어린이날 5월 6일 임시휴일 토요일에 놀토에다가 주일까지 하면 4일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 보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오늘 여러분들을 적실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흘러나온 물은요, 법조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요,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물은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물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람과 그 영혼을 살리는 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의 전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에 보게 되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려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미미하게 시작된 동쪽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 되었다. 강이 되었다. 바다를 이루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많은 제자를 키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중설교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요 12제자 데리고 3년 6개월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미미하다고, 내가 가진 능력이 미미하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뽑으신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을 뽑으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홀대받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 기도하시고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늘 나 같은 게 뭘 하나, 나같이 나이 많아서 뭘 하나, 나같이 병든 몸이 뭘 하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미비한 이 물이 온 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그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미비하지만 작은 은혜 사모하여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부여받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썩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선포하는 그 한마디 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이 한마디 말이 그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미비한 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요 생명과 번성과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한 절망 가운데 철저하게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회복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보여준 환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남으로 그들의 삶이 황폐케 되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포로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성전으로 이끌어서 환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이 성전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언하셨고 지금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이 두 가지인데 제가 어저께 서한자 권사님한테 짧게 한다 그랬는데 짧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요 생수를 뜻하는데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의해 세워졌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을 내 교회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준이 없어요. 다른 거 안 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뭐 자격 있나요? 교회 나오는데 테스트 보셨나요? 시험 보시나요? 지난주까지 총력전도주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사람들 볼 때 외모로 뽑았습니까? 물질 얼마나 있는지 몇 평 사는지 그거 보고 데려왔습니까? 우리는요 무조건 데려왔어요. 우리는요 감언이설로 꼬여서라도 데려오자고 해가지고 선물 공세를 해서라도 데려오자고 해가지고 밥을 공짜로 주면서까지 데려오자고 해가지고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1,000명이 넘게 3부 예배를 드렸어요. 1,000명이 넘게 이 자리에.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요? 기준이 없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게 저 권사님 때문에 그렇고 저 안수희 집사님 때문에 그렇고 저 집사님 때문에 그렇고 저 전도사님 때문에 그렇고 이 교회 안에 우리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기준 하나만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이 안에 상처가 있어요. 이 안에서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문제가 생겨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에 SK나 KT나 삼성이나 GS그룹이나 뭐 CJ, 롯데, 삼성, 교보, 하나 여기서요. 문제 없나요? 이 사람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 앉아 있는데 거기 지금 다니는 사람, 다니고 싶은 사람, 다니고 싶은데 어려워요. 거기 들어가기가. 왜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거든요. 서류 전형, 심리 적성 검사, 면접, 뭐 최종으로 이렇게 심화 면접 이렇게 해가지고 뽑힌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대기업을 다니는데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따, 비리, 뇌물수수, 청탁, 배임, 횡령, 세금 탈세 어디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까? 기업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아니에요? 산업 스파이. 완벽한 기준에 완벽한 사람들을 뽑아놓은 그 회사가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시 사건 아시죠? 영국 기업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세운 대기업이고요. 세계에 많은 지점을 가지고서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나서도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김앤장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울대 교수를 포섭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책임을 다하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지금 소비자의 공분을 사서 옥시의 불매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팩트예요. 팩트. 뉴스에서 나온 거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지난 5년 동안 받았을 그 상처, 그 문제로 말미암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그 공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똑똑한 기업이에요. 엘리트가 모여있던 그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 만든 가습기 살균제가 세균을 죽인 게 아니라 사람을 죽였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제품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였다고요. 사람이 죽는 것을 알았다라는 건데, 사람한테 유해하다는 걸 알았다는 건데 쉬쉬하면서 제품을 판매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1990년대에 코카콜라의 CEO 더글라스 아이베스티라는 사람이요, 전 세계 투자자들과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콜라를 더 비싸게 팔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더운 여름에 마시는 시원한 콜라는 찾는 사람이 더 많을 테니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발언으로 말미암아서 폭발적인 분노를 표출했어요. 그리고 불매운동에 나섰어요. 그러자 그 더글라스 아이베스티는 바로 즉각 해임되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이론적으로 합리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강한 브랜드 충성도를 가진 코카콜라 팬들을 떠나게 만드는 멍청한 발언이었다라는 거죠.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젊은 경제학자였던 리처드 탈러가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나온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멍청한 선택을 하지? 왜 이렇게 멍청한 말들을 하지? 그래서 오랜 시간 이 문제를 연구해서 책 한 권을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이라는 책이거든요. 그가 연구를 위해서 일반인 집단하고 MBA 과정, 즉 경영학의 최고위 과정에 있는 경영학 석사 과정의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서 다음과 같이 물었어요. 폭설이 내려서 마을이 고립되었어요. 눈을 치우기 위해서 삽을 사러 갔는데 가게 앞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폭설로 인해서 판매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제설용 삽 가격을 50% 인상합니다. 눈삽 가격을 올린 그 주인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는데 일반인 집단의 82%는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경영학 학생들의 대답은 달랐다라는 거죠. 경제학적으로 76% 되는 사람들이 철물점 주인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그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똑똑한 머리를 믿고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한 결정들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겐 고통이 되고, 누군가에겐 아픔이 되고, 누군가에겐 정말 힘든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똑똑한 결정이라 한 것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밀가루 전분, 글루텐 전분, 독점하다시피 한 신송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썩은 밀가루와 정상적인 밀가루를 배합하는 걸 위에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중에 내다 팔았는데 어느 업체에 납품됐는지 밝히지 않고 있대요. 100개 이상의 업체에 납품됐고 언제부터 납품됐는지, 어떻게 납품됐는지 알리지 않은 채 사람들이 지금 햄을 먹어요, 소세지를 먹어요, 과자를 먹어요, 라면을 먹어요, 빵을 먹어요. 그런데 그 전분과 그 밀가루를, 썩은 밀가루를 배합한 걸, 판 거를 가르쳐주지 않고 있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기업이 이윤에 눈이 멀어서, 돈 버는 거에 눈이 멀어서 나만 안 먹으면 되지 뭐, 돈만 벌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곳에 취직한다고 해도 그곳에 생명이 있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국회 들어가기 쉬워요? 국회의원 배지 달기 쉽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면 왜 이렇게도 욕을 먹습니까? 완벽한 기준에 맞춰 뽑힌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멍청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발언들을 하고 그 속에서 비리 혐의가 나타나고 왜 그런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잘 배워도 잘 배운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취직해도 좋은 곳에 취직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기업들은요, 결국 3대가 가지 못해서 망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잘못된 선택을 한 기업은 문 닫게 만들어야죠. 그죠?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곳에 앉아 계세요? 시험 보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면접 보고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교회 오는데 기준이 없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기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교회는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맨날 싸우고 뭔가 틀어지면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저 권사님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저 전도사님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그런데요, 이 교회가 언제까지 유지됐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본 2006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유지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대기업은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으면 3대 가지 못하고 망하게 돼요. 근데 목사님들도 비리를 저지르잖아요. 장로님들도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성 스캔들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망해야 되잖아.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도 2000년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교회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 기준, 죄인들이 모여서 문제가 심각하고 갈라지고 찢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유지되는 비결은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고요. 교육자들이 아니라고요. 장로님들이 아니라고요. 죄인인 인간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비록 이곳에 모여있는 공동체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고 정확한 기준이 아닌 모호한 기준으로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회파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천재 소리를 듣고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강연에 귀 기울입니다. 블랙홀이 검은 것이 아니라 빛보다 빠른 속도의 입자를 방출하여 뜨거운 물체처럼 빛을 발한다는 학설을 내놓았는데 무슨 말인지 전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특이점 정리, 블랙홀 증발, 양자 우주론, 뭔 소린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밝혀냈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의 세계의 혁명적 이론을 제시해서 양자 중력력 연구의 최고 권위자. 근데 그 사람은 누게릭병에 걸려 있어요. 몸속의 운경신경이 차례대로 파괴돼서 전신이 뒤틀리는 누게릭병에 걸려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가 갈 때 꼭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전동휠체어에 움직여야 돼요.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대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마디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똑똑해서. 머리가 천재니까. 몸은 불편해도, 몸은 속된 말로 망가졌어도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 사람한테 집중하고 사람들이 환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비록 지체인 우리가 병이 들고 죄인이고 문제가 많고 심각하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잘못하고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가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가 2000년 가까이 세워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를 그분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의롭게 되지 못해요. 죄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문제가 다 있어요. 사람 바라보고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셨으면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저 장로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목사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죄인인 옆에 사람, 죄인인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워진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 그러나 그 기준은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똑똑한 사람들이 멍청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약한 자들의 편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아파 보셨거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SNS상에서 유명한 초등학생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목은 용기예요. 용기. 조용기 목사님의 그 이름 용기.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돼.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초등학생이 동시일기를 썼는데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근데 이 초등학생이 용기를 내서 나는 못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여기까지는 용기를 내. 세상이 주는 말하고 똑같아요. 힘을 내! 세상이 주는 파이팅하고 똑같다고요. 근데 우리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세상이 다른, 여러분들과 세상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뒤에 소절이에요. 뭐예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근데 그 뒤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난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난 도저히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요. 그리고 자살해요.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영화 보다가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번에 시아오에서 토막살인이 났어요. 잡혔어요. 어떤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같이 사는 직장 동료를 자기 무시한다고 죽였는데, 칼로 죽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반토막을 내가지고 따로따로 버리다가 잡혔는데, 잡혔을 때 그 사람 자기가 버린 그 시체가 발견된지도 몰랐대요. 왜 그런가? 영화 보다가, 집에서 영화 보다가 계속 영화만 찾아보다가, 근데 그 사람이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10년 동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쫙 적어놨대요. 꿈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잠재적인 살인자들이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홧김에 어떤 학생이 여학생을 둔기를 꺼내가지고 때렸어요. 죽진 않았는데 그게 CCTV에 잡혀서 뉴스에 나왔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데 안 나가거든요. 누굴 통해 나가야 됩니까?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항상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만 은혜 받고 여러분들만 천국 경험하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만 살만하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가길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여러분들을 흘러나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시는 것 말씀이라.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와서 앉혀놓으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 살리자고요. 잠재적으로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물이 닿지 않는 곳은 썩었어요. 물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열매가 맺지 못해요. 물이 닿는 곳마다 열매가 나고 약초가 되었어요. 풀이 무성해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불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불러줬다고 생각해요.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동역자들로 여러분들을 삼아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